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 끝까지 요약을 해드리면은 광야에서 방황한 지 38년이 되는 해에 가데스 바네아로 되돌아오게 된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13장부터 쭉 봤습니다마는 13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리라.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뺑 돌아서 그곳에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자 지도자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모세는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14절 이하에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쪽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또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에돔 족속들은 아주 강하고 덩치가 컸죠.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여기서 아론이 모세의 형 아론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미리암도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20장에서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과 13장과 14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함께 불신앙적이 돼가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애굽 1세대는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는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거의 광야에서 이리저리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모두 죽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제2세대가 장성해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돼서 다시 38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로 되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대부분의 역사가 생략이 되었고 단지 초기와 말기의 역사만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중간의 역사를 생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다시 와서 저들의 조상 때처럼 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 인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으면 또 원망하게 된다. 38년 전, 40년 전에 일이 아마 생각이 났는지 그때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처럼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무리바의 물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의 물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이들이 여기 와서 다시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죄. 2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 와서 또다시 이제 물이 없음으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공박해가지고 원망하면서 막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가데스는 본래 오아시스 지역으로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모든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야영지를 정하고 거기에서 묵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물이
아주 풍부했던 그런 곳이라. 그런데 물이 있을 줄 알고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는 오아시스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이렇게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의 반역 사건으로 심판을 받았을 때에 함께 그때 차라리 수십 년 전에 차라리 그때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막 이렇게 말하면서 심한 불평의 말을 하고 3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 막 다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다투다시피 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자신들의 광야에서 자신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잠시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 보이는 곳에 처할 때에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다 은혜를 쏟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혹시 우리들도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은 채 차라리 죽고 싶다는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 환경도 주시고 그런 처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이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지 않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를 범했어요. 오늘 1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이 미리암을 사별하게 됩니다.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1절에 보면 이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에게 미리암은 누굽니까? 120년 전에 핏덩이로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끈질기게 쫓아가가지고 모세가 바로 공주의 손에 건진받아가지고 모세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가 결국 그 손길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 그런 누이의 죽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큰 슬픔에 잠겼을 모세와 아론의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불평만 막 말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막 공박하는 거예요. 다투면서까지 공박하는 거예요. 그들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야 해요. 남을 나보다 항상 낮게 생각하는, 높이 바라볼 수 있는. 이기주의는요, 망합니다. 이기주의는 망하게 되고, 이기주의는 빼앗기게 되고, 이기주의는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누이를 떠나보냈을 때는 많은 슬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함께 위로해 주기는커녕 물이 없다고 원망과 그냥 다투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안 좋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바로 잘못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더 보면은 교만과 자만의 죄를 이들이 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사이를 보면은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원망과 불편과 불순종의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필요를 그래도 또 거기서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도 그렇게 물 달라고 그러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하라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싹 그냥 걷어버릴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렇게 하는 백성에게 원망하는 백성에게 그래도 물을 주어라 모세에게 명령해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반석을 결국 막 화가 난 나무에 그냥 혈기로 반석을 그냥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면 되는데 자기 땅을 그냥 2번을 두들겨 버려요. 2번을. 2번을 치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우게 하는 모세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참 그게 어떨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물만 나오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가나안 입국 금지의 벌을 모세가 이 일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절을 보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반석을 2번 쳤다고 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문자적으로 나를 거룩한 분으로 존경하도록 인도하지 아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잘 인도하는 그 일을 모세가 하지 못했다. 왜? 화낸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순종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자만의 이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소리 꽉 질러버리고 뭐 하다가 또 쫓아나가 버리고 누가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은 왜 그렇게 해. 소리 지르잖아요. 이거 다 그 죄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렇게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소리 지른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돌았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거기서 세상을 작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아론은 바로 우리가 오늘 22절 이하에 보면 아론은 세상을 이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주의 말씀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랬을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뜨겁게 역사되도록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시대를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